30장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죠. 그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보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전한 잠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그러니까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뒤틀렸다, 뒤틀렸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뒤틀린 모순된 세상을 14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 첫 번째 뒤틀린 현상이 뭐냐? 거기 쭉 한번 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고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부의 무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뒤틀린 거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셨고, 잠언에서도 수없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잠언을 쭉 공부했잖아요. 잠언에 보면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했는데 조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23장 22절에 보면 명령이잖아요. 23장 22절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명령. 부모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랬으니까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고,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번 보자고요. 잠언에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쭉 내려가서 20장 20절로 갑니다.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세요.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유암이란 말은 흑암, 남아있는 어둠이란 뜻이에요. 촛불이 꺼져가듯이 그 말은 그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건 실패의 원인입니다.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이거 효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 해야 하는 당연한 질서요, 이치라고요. 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뒤틀렸나?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위 아래가 없습니다. 어른 애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수 없고 이 사회가 뒤틀린 것은 어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해요. 위아래를 몰라요.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개념들이 아이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줘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상을 줘야 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뒤틀린다니까요. 뒤틀려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뒤틀렸어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이 심성이요, 완전 돌짝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짝밭이에요. 어른아이도 없어요. 네, 이런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도 이제는 그 마음 심성이 돌짝밭 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 부모 경경 잘하세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지름길이에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순된 것, 뒤틀린 현상이 뭐냐? 다시 30장으로 갑니다. 30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게 뒤틀린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정의롭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고 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당신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자꾸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12절의 말씀. 그게 사회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뒤틀린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뒤틀린 사람들이 많았죠.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른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잠언 30장 12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네.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39년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하고 행함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율법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메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오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쭉 내려가.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겉은 굉장히 아주 화려해요.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아주 너무너무 멋있어요. 종교적인 것 같고 아주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해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체를 매장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매장입니다. 매장.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무덤을 파잖아요. 무덤을 파요. 땅을 1m, 1.5m 이렇게 깊게는 한 2m를 파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잖아요. 그리고 흙을 덮잖아요. 이렇게 봉우리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장 형태라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평토장입니다. 평토장이란 말은 평평한 땅에다가 관을 놔요. 그리고 돌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비도 맞고 먼지가 거기에 끼니까 거기다가 회로 칠해요, 이렇게. 그러면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회가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겠어요? 겉보기에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속에는 썩은 뼈들이 있다, 뼈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겉은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데 속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잠언의 기자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보니까 너무 뒤틀렸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데 막상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게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 정관사 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그대로 비판을 받는 것.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나가서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요, 나중에 공격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또 비판하면 반드시 우리가 한 그 말대로 우리가 다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려면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거울을 나에게 비춰야 돼. 말씀의 거울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비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말씀의 거울을 어디에 비춰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나의 심령을 비추고 나의 영성을 비추고 나의 삶을 비춰야지 이것을 이렇게 비추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비성경적으로
반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내게 반면 교사란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걸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반면 교사. 거울을 거꾸로 듭니다. 반면 교사란 말은 거울을 거꾸로 내게로 향해서 거기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남을 막 비난하지 말고 이제 나를 비난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뒤틀리는 상이 뭐냐? 13절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눈이 심히 높고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자가, 이건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 지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뒤틀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이 교만이나 거만이나 오만이나 자만이나 이 만자는요, 다 이게 교만하다 할 때 그 자예요. 예, 교만, 오만, 자만, 거만.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꼭 정할 수는 없겠지만 순서를 정한다면 제 생각에 제가 한번 저보고 정해보라 그런다면 교만, 거만, 오만, 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건데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 나쁜 형제들.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아주 나쁜 악한 형제들이죠. 그런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막 휘젓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은 저 밑에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예,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막 흔드는 거예요. 예. 교만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 제일 큰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제일 큰 교만. 윤리적, 도덕적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낮춰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죠. 만일 내가 저분보다 못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평가할 수가 없죠. 비난할 수도 없죠. 네.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너무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1절부터 읽어봅시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 낮게 할 때 나에다 씌우시면요 높게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지읒을 하면 아래로 그런 뜻입니다. 나보다 자기보다 상대방을 높이 여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린 아이가 와도 예수님은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네.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무시를 많이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교만한 영이 찾고 있어요. 잠언에 찾지는 않겠지만 거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 이거 보면 사람들이 언제 망하냐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교만기가 쑥 들어가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줍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안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겸손한, 성령은 겸손한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이렇게 봐도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겸손합니다. 예? 어디 가서 잘난 척 한다거나 뭐 나서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남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은근히, 이게 은근히에요, 은근히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의 영입니다. 예,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아니, 우리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몰라보지 그러면 뭐 알아줍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교만한 영이 들어오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한다는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에?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그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거든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너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고 내가 너를 뽑아 세웠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그래, 예수님처럼 살자. 네, 그럼 제일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면 그냥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올해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쪽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Little Jesus, 작은 예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분 됐다. 정말 예수의 영성이 들어왔구나. 영성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뭐 어떤 은사 받는 것도 영성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영성은 삶의 영성. 우리의 인성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올해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게 하라. Show your progress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그 잘한 거를 보여줘라. 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됩시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봤지만 저분 보니까 진짜다. 저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없다고요. 네,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그냥 성품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가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 여깁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 이제부터는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누구를 비난하지 말라고. 이제 나보다 훌륭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을 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인데.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쭉 가보시면요, 14절입니다 30장 14절에 보면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14절에 보면요, 뒤틀린 이 세상을
한 면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뒤틀린 세상의 한 면. 14장 시작.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모순이라는 이게 누군지 아세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무자비, 거기다 써놓으세요. 괄호해놓고 무자비, 긍휼이 없는.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라.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네. 이들을 억울하게 하면 너의 자녀는 뭐가 되고 고아가 되고 너의 아내는 뭐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랬더니까요. 그 말은 주로 무슨 말씀이죠?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다. 과부들을 함부로 해요. 고아들을 함부로 해요.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고 긍휼이 없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왜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들죠? 그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2장 분명히 말씀했어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써놓으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뒤틀린 세상의 모순적인 면을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도 역시 이 세상의 모습인데 15절, 16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와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거머리 아시죠? 사람에게 붙어서 피 빨아먹는 거, 곤충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다고 그 말은 기분이 그 말이에요. 계속 주세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뭘 못하고? 만족을 못하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순점이다. 지금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 7절, 8절, 9절, 10절 가운데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유익이 된다요?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족이라는 말은 만족을 아는 마음을 지족 그래요. 그 알지자예요. 만족할 때 족.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래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입을 것과 그리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만족해야 안 해요? 아니다. 더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뭐 사람의 본능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통제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족하기 위해서. 때로 여러분 금식도 하세요. 네, 금식하면 확실히 그 능력이 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세 끼 다 하기 어려우면 한 끼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끼라도, 아침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해보라. 그러면 확실히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중심만 분명하다면, 굶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절제의 능력입니다. 네? 절제의 능력. 우리 모든 것의 절제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린 건강하지 못해요. 네, 분명히 이탈되거나 병들거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된다고. 좋은 말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잠원에서 공부했잖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노래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처럼 들린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고,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사역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이 모든 매사에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절제에서 올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